피곤할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잠을 깰 겸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어버이 주일이 다가오면 마음이 살짝 좀 복잡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복잡한데 한 10년 지났으니까 괜찮죠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도 인생을 짧은 인생이지만 회고해 보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가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런 한 주를 보내게 됐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자녀들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수십 년간 눈물과 땀을 쏟아내신 여기 계신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이 있기에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녀들과 가문 위에 임마누엘의 복과 여호와 삼마의 복이 날마다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 예배 주신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신앙인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 전체에 보게 되면은 골로새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희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독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기독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님을 압축해서 표현한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골로새서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만큼 이 골로새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도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동시에 우리에게 적용할 여러 가지 성경의 교훈들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앞서 우리 전우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기독교 신앙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몇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12절 중간에 긍휼과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긍휼을 가지고 자비를 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피차 무슨 말입니까? 서로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덕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휼이 필요할 때는 긍휼을 나누시고 자비가 필요할 때는 자비를 나누시고 겸손이 필요할 때는 겸손을 나누시고 온유가 필요할 때는 온유를 나누시고 오래 참음이 필요할 때는 오래 참으시고 용서할 일이 필요할 때는 용서하시고.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나만 하는 게 아니고 피차 용서하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뒤에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 다음에 주께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피차 서로 용서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뒤에 조건이 뭐냐면요, 하나님 저 사람도 나를 용서 안 하는데 제가 어찌 용서하겠습니까? 하나님 지난 주간에 제가 용서했는데 돌아오는 건 화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피차하긴 하는데 내가 줘도 용서받지 못한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뭐 하라는 겁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아무 반응하지 않아도 주님 우리를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것처럼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특이한 일이 있죠.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은 긍휼하시지요? 밥을 좀 덜 드셨습니까? 오늘 엄마란 듣죠. 어머니 아버지 자꾸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비로우십니까? 이러면 진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자신감이 없으세요. 저는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최고로 온유한 교회고 최고로 자비로운 교회고 최고로 긍휼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긍휼하십니까? 자비로우십니까? 겸손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지금 누가 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지 지금 잘 듣고 있는 분 계시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는 일까지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만난 여러 대구 지역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탑이에요.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어찌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정말 탑입니다. 이 정도로 수고를 많이 하는데 어쩌지요? 계속되는 시기와 질투는 왜 일어날까요? 계속되는 분열의 과정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왜 속에서 자꾸 이렇게 응어리지듯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부모에 대한 생각, 공동체 식구에 대한 생각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이런 기독교적인 덕목을 필요할 때만 행하는 것은 아닌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긍휼이 필요할 때는 긍휼을, 자비가 필요할 때는 자비를 베풀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하, 필요할 때만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기에서 필요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라고 하는 이 상황이 내게 주체가 되면, 내가 필요할 때는 자비하고, 내가 필요할 때는 긍휼하고, 내가 필요할 때는 겸손하고, 내가 필요할 때는 온유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필요로 하지 않으면 자비를 베풀어야 할 때 자비를 베풉니까? 안 베풉니까? 안 베풀어요. 그러니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준을 바꿔야 되는데요. 어떻게 바꾸냐면, 내가 생각할 때 행하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하는 일은 내가 생각해야 할 때, 필요할 때 당위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내가 용납하지 못해도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필요로 할 때요?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그렇습니다. 그 당위성을 오늘 14절에서 대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하는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을 더하라. 한 번 더 합니다. 사랑을 더하라. 이게 바로요, 내가 필요로 할 때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로 할 때 행하는 기준입니다. 무엇이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띠를 매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나요.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고 온유해도 오래 참아도요, 저도 성격이 참 여러분 보시기엔 참 좋죠, 그죠? 2년 경험해 보시니까 괜찮죠? 이만하면 쓸만하죠? 제 아내 빼고는 다 웃으시네요. 괜찮죠,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쓸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고요, 저도 온유하려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가끔씩 이게 올라와요. 왜 올라올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했기 때문에 사랑의 띠가 맺어지지 않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찬양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죠? 지금 하면 따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할렐루야. 사랑의 띠로, 그 위에 사랑의 띠를 뭉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요한 사도가요, 요한 1서 4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다. 그러면 사랑을 덮어야 되는데 사랑을 덮지 않으면
모든 긍휼과 자비와 용서하고 오래 참은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없는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구나, 자기 중심에 빠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해 나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14절에 말씀된 기록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는 더하라,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원어로 우리 한글로 해석을 하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강한 명령의 단어인데 더하라 무엇이냐, 이 모든 것 위에 지붕을 덮으라 이 말입니다. 귀에 쏙 들어오죠, 그죠? 그 모든 것 위에 지붕을 덮으라. 역시 저는 이 말씀을 지난 봄 대신방 때 한 가정에 선포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덮으라, 지붕을 덮으라. 지붕을 덮으래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집을 건축할 때 큰 작업 중에 가장 마무리 단계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둥을 제일 마지막에 합니까? 바닥을 제일 먼저 마지막에 합니까? 아니면 지붕을 제일 마지막에 쌓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초등학생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긍휼로, 자비로, 오래 참음으로, 겸손함으로, 용서하며 이렇게 계속해서 집을 잘 쌓아놓고 뚜껑 안 덮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열받으면 뚜껑 열리듯이 그렇게 열어놓으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뚜껑을 덮어놓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아야 되겠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리고 난 뒤에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후배들한테 매 꾸중만 하십니다. 자녀들한테 뭐라 해요? 교회 안 나오는 놈 죽일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에 가서 하는 일이냐? 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이기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천국의 보화를 쌓으려고 온 게 아니라 이 땅의 화목을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붕의 의미는요, 비와 눈과 이슬과 햇빛과 먼지를 비롯한 각종 불순물을 막기 위해 집의 위쪽을 덮어 씌우는 작업이 지붕이라면, 특별히 실내를 따뜻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역할까지 하는 이 지붕의 역할이라면 그 그늘 아래 있는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죠. 사랑을 씌우지 않으면, 지붕을 씌우지 않으면 그 아래 어떤 용서도, 그 아래 어떤 겸손도, 그 아래 어떤 온유함도 외부의 영향에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도 시기가 생겨요. 그리고 온유해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오늘 용서하고 돌아갔지만 내일 다른 사람 이야기 들으면 또 용서가 되지 않아요. 왜요? 뚜껑을 덮지 않았기 때문에, 지붕을 덮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혹여나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이 있다면 지붕을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붕을 덮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양보했는데,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나 그 위에 사랑을 덮어야 돼요. 사랑을 덮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라,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라, 사랑으로 겸손하라, 사랑으로 온유하라, 사랑으로 오래 참아라, 사랑으로 용서하라. 제가 앞서 이런 말씀 드렸죠. 긍휼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을 베풀고, 자비가 필요할 때는 자비를 베풀고, 용서가 필요할 때는 용서하고, 온유가 필요할 때는 온유하고. 맞죠? 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내가 필요할 때예요. 내가 필요할 때. 진짜 주님이 필요할 때는 언제냐? 언제나 사랑으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언제나 사랑으로 하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이제부터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그죠? 이제부터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고,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고. 어떤 사랑요? 주께서 내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붕을 덮는 길입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기준이죠.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저도 질문하면서 과거에 암송했던 구절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뭐 할지니?
대단하시네요. 우리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어떻게 해요?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어떤 기독교 덕목도 그 기독교 덕목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사랑으로 덮을 때에 그것이 역사가 되고 가치가 살아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저를 비롯한 우리 사역자들이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자비를 베풀고 언제나 오래 참고 용서하며 언제나 온유한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온유한 자, 사랑으로 겸손한 자, 사랑으로 오래 참는 자,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서로 간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섭섭함 있을 수 있어요. 맞지요? 예.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섭섭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섭섭함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섭섭함이 제 안에서 늘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 섭섭함, 내가 너를 평생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쏟아 부은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날 키웠다고요? 지금 내가 하는 게 더 많은데요? 내가 정말 참고 용서했는데, 여러분 이런 섭섭함은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섭섭해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걸 무슨 병이라 그러죠? 잘 아시네요. 섭섭병이 또 섭섭병이 되고 또 섭섭병이 또 섭섭병이 돼서 사랑을 덮어봐야 소용이 없을 정도로 치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섭섭함이 심각해져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섭섭함은요 지붕이 없는 노력에 불과할 그런 삶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섭섭함은 왜 생길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가 필요할 때 했는데 돌아오지 않으니 섭섭해집니다. 주께서 필요로 할 때 임했더니만 사랑으로 했더니만 돌아오지 않아도 섭섭합니까? 안 합니까? 섭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점검하기 딱 좋죠? 내가 용서를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게 섭섭한 게 느껴지면 아, 내가 뚜껑을 아직 안 덮었구나, 지붕을 아직 안 덮었구나. 무슨 지붕을 덮으라고요? 사랑의 지붕을 덮으라, 이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에 주시는 굉장한 말씀입니다. 오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 되신 주님께 나아가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족한 수많은 시간들을 이 땅에서 나에게 지팡이 되어주고 막대기가 되어주셨던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어머니가 신앙이 있고 아버지가 신앙이 있고, 그런데 혹여나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지붕을 마지막까지 두텁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지붕을 덮어야 합니다. 사랑을 덮어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힘들어도 사랑하십시오. 혹여라도 내가 받은 게 별로 없는데 왜 나를 당신 자식으로 키웠습니까? 라고 섭섭병이 들어도,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 59세에 이미 저는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얼마 없습니다. 10년 20년 금방 갑니다. 저는 제가 어머니하고 함께 살았을 때 그 시간이 짧은 줄 알았습니다. 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짧다라는 것은 10년이 지나도 또다시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딱 섰을 때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한 번 더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통해
제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은 명령입니다. 사랑 좀 해볼래? 아닙니다. 청원 아닙니다. 사랑은 명령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yes or no 밖에 없습니다. no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명령에는 명사도 형용사도 부사도 허락되지 않는 동사만이 허락될진데 그 동사를 살아내시겠습니까? 한 걸음 내딛는 자가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지붕의 위력은 놀랍습니다. 지붕은 반드시 덮을 때 지붕이 가치가 있습니다. 덮지 않으면, 저 밖에 내버려두면 지붕의 가치가 없지요. 고로 사랑은 덮을 때 사랑의 가치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직접 지붕이 되어 우리를 덮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로 하여 제자가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지붕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사랑의 띠가 꽉 우리에게 매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더 사랑하시고 우리 남아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더 품어가시고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띠가 우리 교회 울타리를 단단하게 묶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이 찬양을 함께 좀 부르면 좋겠는데요, 찬양의 가사가 참 놀랍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지붕을 덮었는데요, 그 가치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리라. 이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는 마음으로, 지붕을 덮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 필요할 때마다 긍휼과 자비와 인내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필요할 때 했기에 또다시 섭섭병에 걸려서 시기와 질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건축을 쌓아가며 마지막 지붕을 능히 덮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붕을 덮게 하옵시고 사랑을 덮게 하여 주셔서 각 가정들마다 가문마다 특별히 주님이 세워주신 동부제일 공동체 위에 사랑의 띠로 꽉 짜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90세 이상 어른들에게 저희들이 선물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사역자들이 먼저 찬양을 저희 준비를 좀 했는데 네, 좀 나와서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90세 이상 어른들은 제가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계속해서 이름을 거론하다 보니까 조금 부끄러우실 수도 있고 좀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보다 후배들에게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통로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사역자들이 특별히 여러분을 대표해서 찬양을 한 곡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6명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아마 들으시면 놀랄 겁니다. 여기 지금 누군지는 모르는데요, 악보에 콩나물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재미있게 좀 표현하려고 했는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신감 가지셔도 돼요. 제가 어떻게 부르냐 그러니까 외워서 부른대요. 아주 놀라웠습니다. 저도 같이 이제 찬양을 부를 텐데 여러분 저 내용대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을 담고 여러분에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자꾸 중간중간에 소리 내시면 저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시죠? 그러지 마시고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끝날 때는 크게 한번 응원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려갈 테니까요, 우리 한번 용기 내시라고 우리 크게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리니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메시아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뻐하시리 자녀의 삶의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나 바쁜 사역자들의 시간이었는데 특별히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어머니의 기도, 물론 아버지의 기도 당연한 이야기죠.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저희들이 또 찬양을 좀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잘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도 됩니까? 그거 안 해도 돼. 감사합니다. 예. 오늘